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너무 감동적인 특성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전유림 씨 또 감동적인 간증에도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오늘 말씀이 좀 폭폭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또 미리 은혜를 이렇게 촉촉하게 미리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은혜 다 받으셨죠? 이제 좀 폭폭해질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어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일찍 왔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운동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마지막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타이틀부터 무시무시하죠, 그죠? 대단히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좀 당혹스러운 본문들이 나오는 것들을 만나게 되시죠. 흔히 우리가 저주문 또는 저주의 시 또는 저주의 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저주의 말씀들, 이것을 읽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적잖이 당혹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주의 말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수를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죠? 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8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꼭 성경 안 찾으시더라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예레미야 17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되시나요? 아멘 하기가 갑자기 막 좀 부담스러워지시죠? 근데 이거는요, 수위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오메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예레미야 18장 21절로 22절 말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수위가 더 강해지죠, 그죠? 자녀들이 죽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청년들은 죽임을 맞이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예레미야가 썼잖아요. 예레미야, 그죠? 무려 4대 대선지자에 드는 예레미야께서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 시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한정 형제님이 이렇게 저주문을 쓰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죠? 그럴 일은 없으시지만, 그죠? 자,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대표적인 저주시로 꼽히는 시가 69편과 109편이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쓴 분이 누굴까요? 다윗. 그 다윗. 다윗 왕. 또 배웠다고 또 한마디 하네요, 그죠?
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백구편 한번 볼까요? 백구편. 자, 빨간색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욕 있잖아요. 빌어먹을 분, 뭐 이렇게 그런 욕이 있죠. 이 백구편도 다윗이 쓰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고개를 흔드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더 뻑뻑하게 해드릴 거예요. 고개를 진짜로 흔드실 수 있겠는지, 그죠? 우린 다른지. 자, 저주의 말씀들이요, 뭐 한두 번 나오고 말면은 다행이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주를 하신 분들도 되게 다채로운데 느헤미야, 엘리사, 요담, 여호수아, 여호와의 사자, 막 이런 분들 다 어때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네요, 그죠? 저주의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앞서 예레미야와 다윗이 나왔는데 예레미야의 그 저주와 탄원의 말들, 또 다윗의 저주의 시편들,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저주의 말을 쏟아내도 되는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뉴스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뭔가 자기가 정말 대단히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어때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웃지요. 그리고 사법 체계를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 마음들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이 되시든가요? 사랑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 이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상해지네요. 보자 엄마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범죄자는 법정에서 여자아이가 스스로 내 집에 들어온 거지 유괴가 아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를 유혹했다라고 주장했고 그녀는 코트 안에 숨긴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녀가 쏜 총알 8발 중 7발이 명중했고 범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의 죽음에 거짓말을 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신중한 고려 끝에 살해한 것이라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범인의 얼굴을 보자 엄마는 자, 이 사건은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인데 7살 난 자신의 딸을 유괴해서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그 피해자의 이제 엄마죠. 엄마가 이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꾸 이제 말을 둘러대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이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코트에다가 권총을 숨겨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법정에서 8발을 쏴서 7발을 맞춰가지고 그 가해자를 사살합니다. 저는 아주 우연찮게 이 그 유튜브 쇼츠를 알고리즘이 찾아줘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대단히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은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나도 솔직히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더 잔인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갔잖아요. 7발 맞고, 그죠? 제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그렇게 뻔뻔하게 몇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죽여놓고서도 법정에서 뻔뻔하게 오히려 그 아이가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유혹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모습을 봐야 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이분이 원수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겉으로 태연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따돌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태로 지속되다가는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그죠? 네. 성도님들, 아까 제가 저주시 말씀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때 고개 끄덕끄덕 하셨죠? 네. 우리는 이렇게 즉각 무너집니다. 그죠? 예. 하실 수 있겠어요? 아직 원수를 안 만난 게죠. 그죠? 네. 성도님들,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 옆에 이제 이 안경 끼신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시고 이 옆에 두 분이 아들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 막 이제 공산주의하고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하고 막 자꾸 이제 아주 격동의 사회였죠, 그죠? 네. 좌익 청년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총살을 당합니다.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아들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들으셨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6.25가 발발하면서 도망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그 환자들 곁에 계시다가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이분이 자신의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정말로 그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그죠? 근데요,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했죠. 그 범인을. 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의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손양호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양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하고요. 나머지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셨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근데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손양호 목사님은 실천하셨죠, 그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로 회자되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평범한 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폭폭하죠. 은혜 앞서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법정의 그 엄마한테 만약에 누군가 원수를 사랑하셔야죠라고 얘기하면요, 그 엄마는 누가 사탄 마귀로 보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탄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앞서 언급한 어떤 이런 사례의 수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일상생활을 살면서요,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그죠? 저주하고 싶은 대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저주했고 다윗이 저주한 그것처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이 떠오르죠. 일상생활 살면서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또 따라오죠. 그럼 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럼 반대로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내 화를 다 풀라는 이야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단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대단히 그 사이에서요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선적인 경계선에 머물러 있기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아닌 척, 내 마음에는 증오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위선적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까발리고 해체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음을 정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예레미야와 다윗의 저주의 본문들을 보셨죠? 그들이 보통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정말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자신이 그렇게 학대하고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위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하던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 의인이 오죽했으면 정말로 그런 저주의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겠냐 이거예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참았습니까? 이악 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흡족해 하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그죠? 아내가 그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저주의 본문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의 반응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약 성도들의 반응이지 신약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상황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어때요?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과거나 현재나 모양만 좀 달라졌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 어때요? 같습니다. 같은 유형이죠. 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주체가 되는 인간들도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특정 유형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요, 이 저주의 본문들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성경에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조금 실려 있습니까? 아니죠. 많이 실려 있어요. 그죠? 아주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접근법이라고 그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주어졌느냐, 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읽을 수 있게끔 정경 안에 포함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느냐를 고민해야지, 이거는 구약의 접근법이다라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수없이 많은 역동들을 정직하게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를 느끼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해내거나 의심하거나 슬프거나 외로움 등등. 보통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죠. 그죠?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리어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직하게 대면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가감없이 성경에 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가면을 쓴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람과 사람 간에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죠.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도 하고, 밉지만 밉지 않은 척도 하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저주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너희도 괜찮은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라 이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저주의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처음에 읽을 때는요, 대단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들어드렸던 예 2개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뀌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 저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들을 그건 구약 성도들의 기준에서 쓴 거야라고 넘기시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주의 본문들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첫째로 먼저 성경의 저주문은 누군가 심중에 품은 증오를 무엇으로 쏟아낸 것입니까? 말로 쏟아낸 거예요. 그 말로 쏟아낸 것을 기록한 것이 저주의 말씀드리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로 쏟아냈다고 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품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더 자라납니다.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계속 보죠. 그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속으로는 그 증오의 대상, 미워진 대상,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죠? 물에도 담갔다가 불에도 담갔다가 기름에도 담갔다가, 안 그러세요? 아직 원수를 안 만나셔 봤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고스란히 그 증오의 독소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내 마음의 내면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증오와 이 저주의 독소가 내 마음의 내면을 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병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증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그죠? 그 대상이 그냥 미워. 처음에 왜 미웠는지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나. 계속 그 사람을 더 마음 가운데로 증오하게 되는데, 그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그 증오의 독소가 어떻게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떠겠어요? 그게 대단히 위선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내 앞에 쏟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소가, 내가 이 저주의 말씀을 쏟아냈을 때 내 내면으로 향해 있던 이 독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토해냈을 때에, 그 독소를 내 몸 밖으로 토해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진정한 정화와 치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 증오의 대상을 향한 모든 저주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서 그 저주의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저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나서 그 다음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저 애들이 뭔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대상을, 저 악인을, 저 악한 대상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이라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저주의 독소를 밖으로 토해냈을 때,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랑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주의 말들을 토해냈겠냐 이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전에 내가 원수 사랑하기 전에 내가 암이 걸려버려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독소 때문에. 그래서 이 토해내는 단계, 사정없이 저주를 내뿜었던 그 단계를 지나야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쏟아내지 않고 쌓아두면 어때요? 그 독소가 점점 쌓여서 언젠간 어떻게 됩니까? 팡 터지잖아요. 그죠? 댐 무너지는 거 아시죠? 댐이 왜 무너지는 게 무섭습니까? 물을 쌓아놨으니까. 그죠? 그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서 확 다 쓸고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증오의 댐을 지어놓고 거기에 저주를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는 터지게 돼요.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 반드시 그때는 다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강도의 그 원수는 아니었지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반에 보면 꼭 있잖아요. 그 까불까불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꼭 한 번씩 이렇게 건드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 되게 기분 나쁘게 건드려놓고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면서 원수를 사랑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제 넘겼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근데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이 저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좀 나아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 친구의 다리라도 그냥 분질러 달라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저주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어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그죠? 네,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쌓고 있었어요.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제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네. 뺨을 그 장난식으로 이렇게 탁 때리는 거 있죠.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도 이렇게 돌려댔으면 참 그리스도인 다웠겠죠. 제가 왼뺨을 돌려대지 않고 바로 주먹이 날아갔죠. 제가 이겼습니다. 예, 뭐 그냥 웃자고 그 말씀까지 드린 건데 거기서요, 너는 오늘 죽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당탕탕 사단이 난 건데 되게 부끄러운 사실 고백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겁니까? 화와 증오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뺨을 탁 한 대 맞는 순간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댐이 어떻게 된 겁니까? 터진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솔직히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다 손양원 목사님 같이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주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저주문은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 반복처럼 들리실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저주의 말씀의 화자는 그가 직접 찾아가서 원수를 갚거나 모종의 보복을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까? 사적인 복수. 최근에도 아주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더 글로리.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의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만 히트를 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사적인 복수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거예요. 법원에서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뭔가 판결을 해가지고 이 형벌을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에 이 응어리와 이 증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어때요?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는 거고. 예.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정의인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의인가? 어때요? 그렇지만 하나님, 연진이는 나쁘잖아요. 예. 혼나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팽배해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런 사적인 복수, 사적인 제재와 관련된 이 분위기에 비교해 봤을 때요, 이들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저주의 말씀을 쓰신 분들은 정말로 어때요?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죠?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분들도요, 어쩌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호소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만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 악인이에요? 이 화자예요? 이 화자잖아요. 그죠? 네.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이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이 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을 썼다고 해서 예레미야나 다윗을 정말 비난할 수 있겠는가? 네. 그 증오의 대상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끊이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시인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놈 좀 혼내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거는 구약적인 성도들의 마인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한번 엄격히 따져봤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 예레미야나 다윗은 여전히 당하고만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당하고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면 이들이 당한 그대로 예레미야와 다윗이 고통당한 그대로 그 악인들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약의 룰에 따라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행동은요, 대단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만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세상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히려요, 대단히 이 저주의 말씀이 관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이 오히려 대단히 신사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주시 안에서는 항상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관찰이 됩니다. 저주시나 저주의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저주의 대상들이 항상 철저한 악인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이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시인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기에게 뭔가 좀 듣기 싫은 얘기했다고, 자기 좀 비난했다고 바로 저주로 갚아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주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그곳에 등장하는 저주의 대상은요, 항상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흥왕하면 할수록 이 땅이 더 고통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의인들은,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의인들은 의를 위해서 가난과 슬픔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뒤에서 욕을 먹고 외로웠습니다. 그들을 향한 살해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들의 대적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까닭없이 공격당했습니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저주의 말씀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주시를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악인이 어느 정도 심한 악인인지,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의인은 어떤 정도 수준의 의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왜 이런 대결 구도를 꼭 쓰느냐? 저주는 그 특성상 저주를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거나 저주의 대상이 그 저주에 합당하지 않은 자면은 그 저주가 말한 자에게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시므이의 예입니다. 시므이가 도망가던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죠. 예.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저주했잖아요. 그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고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제명에 못 죽고 사형당하잖아요. 그죠? 예. 저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주시의 화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하고 악인이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뻑뻑하게 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주하고 싶은 대상도 앞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정말 이 저주시에 등장하는 수준만큼의 악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할 자격이 있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저주시의 화자들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로 인해서 후욕을 듣고 있고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업무가 미숙해서 나를 자꾸 질책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어때요? 고마워요? 미워요? 밉죠. 밉죠. 밉습니다.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밉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네, 내 업무 미숙 때문에 혼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저주시를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치 내 마음에 밉고 증오의 대상들을 저주해도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저주의 대상들은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를 행하고 있는 의인들도 천하에 둘도 없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대조의 관계를 우리가 유념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사적으로 내 마음에 미운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구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저주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미운 말 한마디 했다고 막 마음 가운데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주는 결단코 남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임의로 함부로 사적으로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본문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러면서 만약에 그 저주에 합당한 악인이 있다면 그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 됩니다. 저주의 말씀은 현재 상황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악인들에게로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앞서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임의로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주시를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고통,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을 나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더 글로리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 TMI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더 글로리의 작가가 최초에 그 드라마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는 대단히 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그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원인이 누구다? 네, 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넌 진짜 아무 잘못이 없어? 네가 학교폭력 당할 만한 짓을 한 것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아니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좀 집필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자아성찰에 능하죠.
그죠? 아주 자아성찰이 능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는 경건하고 고상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의인이 의로 인하여 고난 받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만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과한 성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진흙탕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대단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죠? 마찬가지 다윗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다수에게 편승해서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았죠. 타인에게서 찾았죠. 악인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은 현재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외부의 악인들에게로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의인들을 핍박한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못에 던지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들을 쫓아냈던 수없이 많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동시에 그 저주의 말씀은 내가 그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나 또는 다윗의 저주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읽습니까? 우리가 화자가 된 입장에서 읽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 내가 그 저주의 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거나 또는 꼭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쭉 살아왔다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화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죄는 결코 무시되지 않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피해갈 길이 우리 또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저주의 본문을 관찰하면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들을 읽고 그러면서 앞에서 들은 말씀들을 상기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증오의 대상과 저주의 대상들을 떠올려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요, 우리가요 세상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요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 저주의 본문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한다 할지라도 하등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실 때 저주와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녀가 고아가 돼도 싸고, 내 아내가 과부가 돼도 싸고, 내가 불현듯 죽임을 당해도 싼 대접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거구나.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뻔했구나. 근데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봤을 때 철저하게 파멸되어야 되는 악인의 운명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저주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 우리는 언제나 화자의 입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청정가 되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18장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저주의 본문과 또 다윗의 시 69편, 109편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그 밖에 수없이 많이 성경에는 저주의 본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는 저주받을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화자의 저주문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이 저주의 본문을 쓴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꾸밈없이 낱낱이 토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의 댐이 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솔직히 토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주의 화자들은 그러나 결코 사적인 감정이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안갚음으로 저주를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괴로웠습니까? 그들은 왜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저주의 대상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의를 위협하고 불법을 성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형식으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형식으로. 저주문은 예외 없이 모든 악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저 악인 때문임을 밝혀주지만 또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문을 대할 때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까닭 없는 저주는 임자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자를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될 마음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앞서 적나라한 예들을 밝혀드렸다시피 그럴 수 없을 때가 찾아와요. 그죠? 그럴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그 대상을 너그럽게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을 마치겠습니다.